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경을 보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그 성문을 굳게 닫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이 뭐길래, 그들이 누구길래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문을 굳게 닫아야만 했는가?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는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라합의 고백인데, 그녀가 말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이, 특히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여호수아의 고백인데, 그가 말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성문을 굳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길래, 그들이 무엇이길래 여리고성 사람들이 떨며 정신을 잃어야만 했는가? 한 번이라도 싸워볼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꽁꽁 숨어 버려야 했던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모든 이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번 주일날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뭔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대단히 잘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열방을 향해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 너와 나는 다르다며 이방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며 그들을 하대했습니다.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들을 부르신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되는 양 착각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들끼리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은 세상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알고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을 쌓는 곳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곳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드렸던 새가족 초청 예배가 바로 그 담을 허무는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셨습니까? 그들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히 무시하고 계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자유자도 종도 여자도 남자도 다 하나이고 주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담을 쌓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담을 허물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자신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통일의 원리라던가 우리 분리주의, 양극단, 지역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 사실은 담겨져 있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 화목케 하는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온 열방이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구절은 우리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싸움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싸움입니다.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성 중에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이런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투석기라던가 아니면 뭐 사다리 활, 뭐 나무 기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싸움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침묵으로. 제사장만 나팔을 불라고 얘기했습니다. 며칠 동안 돌라고 말했습니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를 돕니까? 7바퀴를 돌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지시를 하면 소리를 지르라는 거죠. 야! 사실 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이게 비상식적입니까? 제가 싫어하는 친구네 집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야! 끔찍도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방법으로 성을 공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대단한 군사적인 무기나 어떤 전략에 의해서 역량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우리가 보통 이 여리고성 그 사건을 생각할 때 클라이막스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화 감독이 된다면 이 여리고성을 영화로 만들 때 어디에 절정 장면을 삼고 영화를 제작하시겠습니까? 그 홍해 사건,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을 보면 어디가 절정이죠?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었죠. 그럼 보통 홍해물이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 막 그런 것들 보시면 어떻게 하면 더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할까? 거의 뭐 현존하는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서 정말 진짜와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묘사하려고 하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 여리고성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리고성 사건의 절정 장면 클라이막스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아닐까.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에도 도대체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어떻게 파괴되었을까?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버립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20절에 정말 그런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여기 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한마디로 여리고성에 무너졌다고 요약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한 번에 무너졌는지 돌이 하나씩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무너졌는지 도미노처럼 무너졌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 내린지라. 반면에 성경은 그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우리가 읽었죠. 굉장히 길게 기술하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관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의 방식에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느냐?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담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실패.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피조물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스라엘에게서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꽤 오랫동안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그때 말씀드렸을 때 그 성막을 공부하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대로 행했다. 출애굽기 39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39장 39장 1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9장 1절.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반절에 만들었더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39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지금 성막을 제작하는 그 장면인데 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우리 42절, 43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2절, 43절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도 있었겠죠.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혜에 따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치 여리고성의 그 전쟁의 방법과 같이 비상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순종, 거기에 다른 어떤 이물질도 첨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방식과 그 질서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그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여러 말로 정의 가능하겠지만 바로 주권의 변화입니다. 주권의 변화. 나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주권이 달라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그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모범이고 순종해야 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그 삶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손해 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전에 그 한 친구로부터 그 카톡으로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친구와 사적인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요? 사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하나씩 배워가는 친구니까 아직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친구와의 갈등을 놓고도 기도해도 되는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란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단다. 그 원리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며 십자가란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지 그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단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훈련했던 성령의 열매 알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 예수님의 성품을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렴.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을 주실 거야. 물어봐줘서 고맙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최근 우리 그 청소년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굉장히 기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려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친구가 상담을 요청해서 교회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예전 성격 같으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다혈질 이런 친구인데 그 친구랑 어떤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런데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전에 같으면 그 자리에서 막 책상 엎고 그 친구 막 때리고 막 이랬을 친구인데 참았대요. 그 순간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았대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근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는 너무 억울해서 아직 성화가 덜 돼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때 때렸어야 되는데 참았다고. 근데 참으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막 눈물도 막 흘렸대. 너무 분해가지고. 그런데도 어쨌든 참아보려고 애썼대요. 그 전주는요, 한 친구가 대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친구인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붙잡고 살았습니다. 갑자기 청소년부 한 친구가 저한테 하나님 붙잡고 살았대요. 그럴 얘기를 할 아이가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당번이었는데 주번이 되고 나서 그렇게 선생님이 자기만 시켰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번인데 여러 가지 막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대요.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견뎌보고 어떻게든 섬겨보려고 했대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붙잡고 살았다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신앙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보자.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삶 속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번 견뎌보고 버텨보려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번 3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이번 11월 달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닮아보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 헌금 많이 해라,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어렵겠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이며, 또 그 은혜는 모든 열방과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 이야기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아니 우리 남은 평생의 삶도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새기면서 그분의 흔적을 우리 삶에 남기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께서 그게 뜻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 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일평생 주님을 닮아가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